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참 힘든데요. 그 중에서도 유달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전후로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측하고 있지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의 위기도 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이미 병들었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 속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있을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교회는 이 코로나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기자는 12명의 이 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사사기를 마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게 될 베냐민 지파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점점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나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최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각 지파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도 교회에도 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사람들은 제대로 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곳에 인간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해야 할 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이 번역상의 좀 문제예요. 얼핏 보면요, 이 단지파가 땅을 정말로 분배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지중해와 접한 그 땅을 주셨어요. 이미 단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단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군사가 64,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지파였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저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제 단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옆에 베냐민이 있고요. 바다와 맞닿아 있지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 분배받은 이 땅은 무주공산의 빈 땅이 아닙니다. 각 지파가 싸워서 되찾아야 할 그런 땅이에요. 각 지파에게 이제 사명으로 정복해야 될 땅의 분배가 끝났는데 단은 아직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이라는 말의 뜻은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단지파를 모세를 통하여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이 단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염된 땅을 심판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무슨 말입니까? 단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물론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강했어요. 그렇지만 단은 유대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힘들다고 그만 피해버리고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단에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조그만한 그 땅을 왜 주셨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적들은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면 단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적이 강한 만큼 하나님은 상대를 조금 적은 숫자로 좁은 땅으로 맡기신 것이지요. 단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거기를 정복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은 바다로 진출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큰 그림에 단은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면 옆에 강한 유대와 에브라임 지파도 있잖아요. 함께 협력해서 나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블레셋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면 좋았을 텐데 단 지파는 그만 산으로 숨어버리다가 이제 그것도 좁고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이 단지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단지파는 먼저 용감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새로 정착할 만한 땅을 찾도록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파를 대표해서 가기는 가는데 분배받은 땅을 그래도 버리고 가는 거리, 그래도 좀 마음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떠나는 도중에 마침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유, 잘됐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네, 지금 우리가 가긴 가는데 조금 찝찝한데 이 길이 어떻게 형통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만난 이 제사장이 그 정탐꾼들에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답을 줍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라는 이 제사장의 말에 정탐꾼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즐겁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게 돼요. 7절의 말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요, 여기 있었던 단 지파가 저 이스라엘 북단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탐꾼들은 새로이 발견한 이 라이스, 그 땅을 보았더니 평온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 사는 사람들은 딱 고립된 지역이라서 뭐 외부와의 별로 출입도 없고 뭐 새로운 신식 무기도 갖지 못했고 딱 점령하기 쉬워 보였어요. 모든 게 술술 잘 풀린 것 같았어요. 아마 정탐꾼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와, 그 제사장 영어만 해. 완전히 신들렸어. 아마 라이스를 보고는 기뻐서 그들은 서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떠났는데 근데 도리어 일이 더 잘 돼요. 그래도 찜찜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도 좀 받고 또 목사님을 집으로 사업장으로 모셔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거기 와서 나쁜 말 해주는 목사 없잖아요. 목사님도 오셔서 좋은 이야기, 복도 밀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때는 정말 목사님 말대로 잘 돼요. 돈도 벌어요. 또 그곳으로 옮겨서 집을 샀는데 집값도 몇 년 새에 2배로 뛰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복된 발걸음을 또 소망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단 지파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라이스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단 지파가 잘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단 지파가 진정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망가진, 가장 안타까운, 죄악된, 부끄러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단 지파가요, 이 미가의 지파에서 만난 제사장은 그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레위인이 유력한 가문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이 된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적인 책무를 담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만 유력한 집안에 들어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사명도 잊은 채 자기에게 월급 주는 미가 가문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단 지파와 마찬가지도 이 레위인도 사명이 아니라 돈을 따라서, 자리 따라서 옮겨 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을 왜 갑니까? 사람들도, 무당들이 아마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아닐까요? 새로 시작한 이 일이 성공할지,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그런데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용하다 하고 듣지 못하면 옆집에 더 용한 분을 찾아가요. 그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신의 계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사들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 잘 해야 사람들도 모이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쓴소리, 바른 말 하면 하나 둘 사람들 떠난다는 것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목사가 아니라 진짜 먹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단지파는 정탐꾼들이 발견한 보고를 듣고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 라이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문득 정탐꾼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었고 대박의 땅을 보여준 그 영험한 제사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의 미래를 위해 그 제사장을 데려가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미가의 집을 다시 찾아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이 미가라는 뜻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알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집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인을 돈 주고 자기의 집의 제사장 삼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과 같이 에봇을,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자신의 집안에 만들어 두어요. 거기에 모자라서 온갖 드라빔이라는 것과 신상과 심지어는 부어 만든 신상들까지 각종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요. 이름값 못하는 부끄러운 가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유력했던 이 미가의 집의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미가의 집에 중무장한 단의 600명의 그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에봇과 드라빔과 각종 우상들을 단 지파가 약탈을 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머물렀던 제사장에게 가서, 야,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우리 지파 전체의 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제안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우상이 복을 갖다 주는 것 같으니까 이 우상들을 싹쓸이 해가죠. 그것도 이 미가의 집안 사람들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강탈을 해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의 집, 이걸 알게 된 미가의 집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불이 나게 쫓아오는데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 사람들을 향하여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자의 새끼로 축복받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단 지파였는데 성경은 오늘 괴물이 되어버린 단 지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인은 돈에 팔려서 한 집안의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단 지파가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게 해준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 버려요.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사사기의 지금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 그런데 그건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돈 몇 푼에 팔려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할아버지가 누구라도, 내 아버지가 누구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단지파는 미가의 집안을 거덜내고 새로운 제사장을 앞세워서 라이스란 땅으로 들어갑니다. 27절의 말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매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러분, 한가로이 걱정 없이 살던 백성들을 덮쳐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 땅을 차지한 단 지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그들을 인도했던 곳은 버려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단지파를 그렇게 크고 강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곳, 그들에게 맡긴 사명의 땅은 그곳이 아닌데, 오늘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오늘 단지파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곳에 머문 단은 계속해서 행복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좋아 보였던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이 라이스를 점령했던 단 지파는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게 되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숫자에서도 단 지파만 빠져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단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을 했다면 오늘 단지파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요즘 부동산이 이 아파트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 아파트가 2년 뒤에는 10배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 아파트 안 사시겠어요? 사돈의 팔촌의 돈이란 돈을 다 끌어서라도 그 아파트를 사지 않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콘크리트로 된 이 조그만한 아파트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100년 있으면 사라질
무너질 아파트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그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사야 할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쉬운 자리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든 자리를 맡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피했고 도망가고 보면 결국에는 천국의 자리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연습하는 거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릴 훈련인데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단지파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자유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길을 떠나 평화롭게 살던 라이트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학살해버린 괴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이 시간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라이스 주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한 단지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